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머무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90% 이상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사실 이 말이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 회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그저 교회 식사는 얼마든지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예배 순서는 매끄럽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찬송을 뜨겁게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 회개가 일어날까요? 아니 일어날 건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던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성도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태동하고 또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도들, 대단한 성도들의 또 대단한 집사들의 헌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겁이 많던 제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혀있던 문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불이 붙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모두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지체가 은혜 안에 바로 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전체가 힘을 얻게 되지요. 한 사람이 성령님께 붙들리면 교회 예배가 새로워지고 성도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붕의 역사들 또 온갖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현장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개인의 만족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요 은혜 집회가 성령 충만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 은혜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동력, 영적 엔진이 움직이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지체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지요. 또 강한 것도 좋아합니다.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내가 의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야 된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요. 사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부인할 수 없도록, 저는 의심도 많고 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비판 능력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묻는 이유는 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그 보여달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거 안 보여줄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시킵니까? 죽이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오늘 밤에 죽이든지 아니면 보여주시든지 사생 결단을 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은밀하게 아주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강한 능력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그 조그마한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강력한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그 불씨를 내가 간직할 때 그것이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되는 거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작은 불이 온 산 가득 태운다라는 그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령님이 그렇게 막 임하셔야 될 것 같죠. 폭풍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처럼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태워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뜻밖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답니다. 여기서 열리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장막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커튼을, 하늘을 가리던 그 커튼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땅에서 길을 뚫어내기 위해서 쥐야 하고 불러가지고 하늘이 뚫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늘 문을 엽시다 하고 열어주세요 하고 막 강력히 소리져서 우리가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열린 하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내려오셨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자같이 임하셨다고도 안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했어요. 해볼까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왜 비둘기일까요? 비둘기는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는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또 염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만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드릴 만한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지요. 또 레위기 5장 7절의 이하에서는 비둘기는 속죄의 제물로 사용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제물로 썼지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희생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온 땅에 물이 말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쉴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습니다. 다시 보냈을 때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지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둘기는 심판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잠깐 호치키스, 여러분 스테플러 알지요? 호치키스 약심에 보면 제일 유명한 회사 쓰잖아요. 평화문구. 모르세요? 평화문구, 대부분이 다 평화문구예요. 그리고 그 평화문구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죠?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화평이 비둘기라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은 그 화목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화해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화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평안의 영, 화평의 영이라고 부르지요. 성령님은 지금도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 가운데 화평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187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성령님은 온유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부드럽군요. 한 말해주세요. 부드럽군요. 성령 충만하시군요. 네. 그죠? 근데 가끔씩 보면, 자기 성령 충만 받았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성질은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거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참 조심해야지. 혹시 임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다 뭐예요? 온유와 다관계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동체가 요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온유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우리는 강한 자극만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뜨거우면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눈물이 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기도 하세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볼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언젠가 한 번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갑론음불박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는데 너무 팽팽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때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는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서 성령님 이곳에 계시지요.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모두가 그냥 둥글게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까 한 10분쯤 갔나 20분쯤 갔나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해요.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면 막 어떨 때는 막 찬송을 하는데 막 여기서 방언이 터지고 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하는데 그 방언이 다 화음이 돼버려. 화음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막 얼마나 크게 하고 이쪽에서는 찬송을 하는데 기도와 찬송 소리가 뒤엉켜가지고 화음을 만드는 거죠. 많은 물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가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던 사람이 조용히 낮아지게 됩니다. 변명하던 입술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지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칼처럼 말하던 사람이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늘로부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부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완고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서야 합니다. 그때 하늘을 여시고 그리스도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다가도 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뜻이 어디 있나요?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을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에게 여호와 영이 가끔 임했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또 100년 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뛰쳐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 말씀이잖아요. 요엘서 말씀. 내가 마지막 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 뭐예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교회 위에 부어주신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참 조심스럽지만 또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어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신 안에 진짜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또한 임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임해? 또 다른 성령인가? 그 또 다른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은 충만히 거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이 충만함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임하시는 성령님. 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어떻게 하였다?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임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머물렀더라,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머물렀다. 내려오셨고 머무셨고 임하셨고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머무심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머문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머문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관계적인 언어라고요. 머문다라는 게. 여러분, 손님은 잠깐 들렀다가 떠나요. 손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들렀다가 가는 분이에요. 그죠? 손님은 잠깐 들르는 사람이에요. 머문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머문다라는 것은요, 가족에게 쓰죠. 가족에게 쓰는 거예요. 방문자는 문 앞에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은 식탁과 방과 시간을 다 공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데 아무 방이나 막 들어갑니까? 앉아있으라는 데만 앉아있다 가야 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방 가면 아무 데나 안 들어갑니다. 앉아라는 데만 딱 앉아요. 방석 놔놓은 데만 딱 앉아요. 딴 데도 안 갑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딱 가라는 데만 딱 가죠. 그거 손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떻죠? 아무 데나 들어가요.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야. 뭐 아무 식탁에 앉아서 뭐 아무거나 먹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성령님을 손님처럼 모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님 안에 머물고 성령님은 성도 안에 머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머무심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에요. 인격. 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죠.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삼위라는 표현을 써요. 삼위. 삼위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퍼스널리티,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 인격이 있으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아니 진짜 이렇게 나를 인격 모독하시는 겁니까? 인격을 모독했대요. 인격을 모독한다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인격 모독 당했다. 이게 주로 어떨 때 쓰는 단어입니까? 어떤 데 쓸까요? 나를 무시하고, 그죠? 나의 존재를, 그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또한 나의 존재 가치를 격화시키거나, 그죠? 또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바꿔서 말해서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 모든 일이 다 인격 모독이잖아요. 그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는,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두고 근심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칠고 어두운 것들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처리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어떤 일로 근심하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그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앞뒤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라고 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말에서, 또 우리의 분노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안 사귀어도 되는 사람을 사귀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죠? 거짓을, 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낮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옛사람의 모습과 마귀의 길을 따를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아시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붙드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자기 감정과 충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막 힘을 내가지고 막, 그죠? 배틀채로 막 사람들 죽이고, 여우를 갖다가 다 묶어가지고 막 불을 붙이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대단한 장사였고 대단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건심시키고 해서는 안 될, 그건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랑 나중에 헤어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또 이방 여자 또 만나가지고 유명한 여자 들릴라, 그죠? 들릴라라. 그게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묻는데, 뻔히 지금 자기가 그 비밀에 대해서 캘라고 이 여자가 이렇게 와서 유혹한다는 거 알면서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그 당하면서도 또 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케 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과 충동을 따라 움직였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죠. 성령님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떠났는데 몰랐다 이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쓰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삼손의 비극을 두려움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누구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여! 이라고 할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만든 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봤거든요. 무엇을 봤을까요? 주의 성령을 거둠을 받은, 주의 성령이 거둠받은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 사람의 비참함을 보았거든요. 그가 누굴까요?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비참함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다 잘못했고 다 맞습니다. 내 왕위를 가져가셔도 뭐 내가 말 못하겠고 뭘 해도 못하겠는데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이 머무시는 사람은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마음을 다해 이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제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세요. 네, 내가 정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 주소서죠. 그죠? 그래, 여러분 찬송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정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가사가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회개한 마음 내게 주소서.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마음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정한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절로 회개가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저절로 내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사람을 눌러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진리를 낮추지는 않으셨지만 진리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을 짓밟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온유한 사역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더 낮고 겸손한 자리로 이끄세요. 순결한 자리로 이끄시죠. 또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죄인들의 그 줄에 서신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례의 물속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어린 양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드러내는 지체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건강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은 수많은 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죠. 건강한 세포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질서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몸에 통제를 받지 않는 세포가 있지요. 그죠? 뇌에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세포가 있지요. 자기만 나쁘면 되는데 남까지도 못되게 만드는 세포가 있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죠. 암세포. 암세포잖아요. 병든 세포는 자기만 증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몸에도 영향을 주지요.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지체는 몸 전체를 생각하고 내 말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합니다. 내 분노가 공동체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를 생각하지요. 내 섬김이 연약한 지체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지체는 자기 감정과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그러면 몸이 아픕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의 신호, 순결의 신호, 화평의 신호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신호에 순종할 때 교회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거창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비둘기 같은 온유함을 회복할 때, 한 사람이 순결한 동기로 교회를 섬길 때, 한 사람이 갈등 속에서 평화를 선택할 때, 자기 자존심보다 공동체 회복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말투를 바꾸고 험담을 멈추고 먼저 사과하고, 한 사람이 약한 지체를 기다려주고 자신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 그 교회는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안에 조용히 임하시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에 퍼져갑니다. 비둘기가 날개짓은 작은 날개짓으로 날아와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교회 안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힘이 많고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뼈다귀만 남았으니 끝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마른 뼈만 있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생명이 조금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맞추어져 갔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지요.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향하여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생기가 되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밤에 생기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살리시고 그 개인을 몸에 연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마른 뼈처럼 보일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생기로 오시면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끊어진 관계는 이어지고 약한 지체는 일어나고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하나님은 지금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 같은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지친 성도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공동체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고 내주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면 예배는 다시 깊어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다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응답도 귀하고 문제 해결도 귀하고 위로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은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나를 통해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